여러분, 왜 동일한 성경인데 어떤 사람은 그 성경을 읽으면서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되고, 그리고 성경이 단순한 이스라엘 역사책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게 되고, 또 어떤 사람은 성경을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는 서양 종교이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책이라고 생각을 하게 될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성령의 은혜가 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진 말씀입니다. 믿으면 아멘 합시다. 예,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진 말씀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누구도 성경 속의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다 같이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성령님이 역사해 주셔야만이 성경 속의 진리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간에는 가장 먼저 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성경을 주셨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이 성경 66권을 주셨을까요? 저는 세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자기 계시입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 가운데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경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는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보면서도 어느 정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하고 난 이후에는 인간 스스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 가운데 계시하기 위해서, 계시라는 말은 비밀을 열어서 보여준다는 말이잖아요. 감춰져 있던 비밀을 열어서 보여주는 것이 계신데,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 가운데 열어서 보여주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로구나. 그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미워하시고 그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게 된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된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에, 또 큐티를 할 때에 가장 먼저 여러분이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무슨 말씀을 주시는가를 생각하기 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먼저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구원에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어떻게 하면 타락한 우리 인간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를 우리 가운데 계시하고자 성경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 속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고, 또 타락한 우리 인간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는요, 단순히 한 나라의 역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 인간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이 모든 것들을 계시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이런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읽어야지, 그것을 떼어놓고 표면적인 이스라엘의 역사로 보게 되면 성경은 이스라엘의 역사책에 불과하게 된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세 번째 이유는 구원받은 자의 삶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를 믿고 신분이 바뀌고 소속이 바뀌어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이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어때요? 너희는 빛과 소금이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항상 기뻐하라. 감사하라. 이런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면요, 애굽 땅이 나오고 가나안 땅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을 단순히 지정학적인 차원이 아닌 방금 제가 말씀드린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이 애굽 땅을 바라보아야 되고 가나안 땅을 바라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430년 동안 종살이 하였던 애굽의 생활은 저와 여러분이 거듭나지 못했던 죄와 죽음의 법 아래 놓여 있었던, 다시 말하면 구원받기 이전의 삶을 말한다는 거예요. 애굽에서의 430년 동안의 그 종된 생활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기 이전에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있을 때에, 사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을 때에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의 삶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여러분 이 부분을 이해해야 그 다음 부분도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러면 그들이 그 종된 삶을 청산하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까? 애굽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명령과 지시를 따라서 6월절에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음으로 인해서 장자의 재앙을 내리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태생이 죽임을 당하지 않고 그리고 마침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뭘 말하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보여주신 사건이죠.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동안 압제하고 있던 이 바로는 누구를 상징할까요? 바로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제 종으로 있을 때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다스려 왔던 사탄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지도자인 모세는 누구를 예표합니까?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내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침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그 가나안 땅은 뭘 의미하냐?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장차 들어가게 될 천국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의 원주민을 몰아내는 영적인 전쟁을 했는데 그 전쟁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 치루어야 될 영적인 전쟁을 의미하는 거죠. 그 전쟁을 통해서 그 땅을 차지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했던 그 가나안의 땅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받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받을 영광스러운 기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았던 가나안 땅의 삶은 바로 뭘 의미합니까? 구원받은 자의 삶을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출애굽의 사건을 보더라도 이 속에는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요, 이것을 보지 못하면 뭐예요? 그건 이스라엘 역사적인 사건이잖아. 단순히 이스라엘 역사적인 사건으로만 인식을 한다는 거죠. 또 민중신학과 해방신학자들은 이 출애굽의 사건을 어때요? 억압받는 자에서부터 자유함을 얻는 그런 민중신학과 해방신학의 관점에서만 이 출애굽의 사건을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단순한 이스라엘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라 이 출애굽의 사건 속에 담겨져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계시를 우리는 읽을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절을 보게 되면 애굽 땅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나온 애굽 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애굽 땅은 어떤 곳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를 알지 못하고 사탄의 종이 되어서 죄와 죽음의 법 아래 살고 있었던 때를 말한다는 거죠. 그런데 모세는요, 그 애굽 땅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0절 하반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애굽 땅에서의 삶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다. 여러분, 무슨 얘기죠? 농사 짓기에 어려움이 없는 땅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나안 땅은 어떤 땅입니까? 성경은요, 그 가나안 땅을 10절에서 1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 요단강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을 가나안 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고 요단강을 건너서 마침내 들어가서 차지할 가나안 땅은 어떤 땅입니까? 첫째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이라는 거예요. 즉흥적으로 주어진 땅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일찍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이에요. 하나님은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자손이 400년 동안 이방에서 계기대에서 괴롭힘을 당하다가 4대 만에 큰 재물을 가지고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자, 창세기 15장 16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4대 만에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땅이 어느 땅일까요? 이 땅이 어느 땅이죠? 더위를 잡수셨나요? 자, 이 땅이 어느 땅이에요?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이 약속의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400년이 넘는 세월 동안에 저 애굽에서 종으로서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다가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애굽에서 종된 생활을 청산하고 다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은요, 어떤 땅이죠? 하나님께서 일찍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이다라고 하는 거죠. 약속의 땅이었어요. 자, 두 번째로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냐 그러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장차 들어가게 될 천국을 상징한다고 그랬죠. 맞아요. 그런데요,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천국 가나안은요, 장차 우리가 미래에 들어갈 천국이기도 하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하면서 지금 현재 이 땅에서 누리며 경험해야 될 천국을 말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요, 천국을 말할 때마다 미래성과 현재성을 함께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천국 가게 되면 자, 내가 장차 죽어서 가는 곳 천국. 그런데요, 성경을 보게 되면 미래적인 천국보다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누리고 경험해야 될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 더 많이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성경은 농사도 지을 수 없는 그 척박한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힘들다고 포기할까 봐서 그렇게 말씀하신 걸까요? 아니면 희망 고문을 하신 걸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가서 살아야 될 가나안 땅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농사도 지을 수 없는 척박한 땅인데 왜 하나님은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셨냐 그러면 그 땅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살아갈 수가 없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가나안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곳일까요? 첫 번째 이유입니다. 애굽 땅과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10절 상반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네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장차 들어가서 차지할 가나안 땅은 애굽 땅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애굽 땅과 같지 않다는 게 뭘 의미하죠? 10절 하반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요.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애굽에서 생활할 때는 어땠다는 거예요? 400년이 넘는 세월을 애굽의 곧센 땅에서 지내는데 그 땅은 나일강의 하류에 있어서 물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 땅은 어떻다는 거죠? 가나안 땅은 바로 이런 땅이라는 거예요. 1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애굽의 땅과는 달리 너희가 들어가서 차지할 가나안 땅은 산과 골짜기로 이루어져 있어서 우선 채소와 곡물을 심을 만한 평지가 없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비가 내리면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해버리는 땅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석회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땅이 비가 내려도 그 물이 고여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가나안 땅은 애굽의 땅과는 전혀 다른 땅이에요. 예?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살아갈 수가 없는 땅이 가나안 땅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왜 약속의 땅 가나안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땅일까요? 그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면요,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 12절 상반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돌보신다고 말씀하시냐 그러면요, 이렇게 돌보신대요. 첫째로,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으므로 하나님이 가나안 땅의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12절 하반절입니다. 다 같이요. 연초부터 연말까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여러분, 연초부터 연말까지 1년 내내, 그래서 1년 동안만이 아니고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날부터 너희가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그 땅은 농사도 지을 수 없는 척박한 땅인데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돌보시냐 그러면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다는 말은 뭘 말하죠? 하나님의 관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온 그날부터 나는, 하나님 자신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눈을 떼지 않고 내가 너희들을 지켜보고 내가 너희들을 돌보고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면서 사랑의 그 눈으로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한 자기 백성을 이렇게 항상 그 눈으로 바라보신다고 말씀하실까요? 그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살아갈 수 없는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이 항상 그 위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이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여호와의 눈이 항상 여러분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너무나 척박한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수많은 대적들에 의해서 우리가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내 힘과 내 능력만으로는 이 세상과 싸워 승리할 수 없기 때문에 여호와의 눈이 항상 우리에 머물러 있어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돌보시느냐 그러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심으로 돌보십니다. 우리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여러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른 비 늦은 비의 개념이 없어요. 그러나 팔레스타인 같은 경우에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른 비는요 10월에서 11월 사이에 내리는 비인데, 이건 파종기 때에 내리는 비입니다. 이때 비가 내려야 흙을 부드럽게 해주고 땅을 갈기에 좋도록 해주어서 파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른 비가 내리지 않으면 파종을 못 하는 거예요. 또 3월과 4월에 내리는 비는 늦은 비라고 그래요. 이 늦은 비는요 추수하기 직전에 내리는 비예요. 이 비가 내려야 그 곡식의 결실을 풍성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른 비는요 파종을 위한 비라면, 늦은 비는 열매를 탐스럽게 하는 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가나안 땅에서는요 때를 따라서 이른 비가 내려주고 때를 따라서 늦은 비가 내려줘야만이 농사를 지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때를 따라서 내리지 않으면은, 적당히 내려주지 않으면은 여러분 먹고 살 수가 없는 곳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예수 믿기 전에 과거 애굽에 살 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맞죠?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도 얼마든지 살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하늘을 바라보지 않고도 땅의 것들만을 바라보면서도 잘 살았어요. 이것이 뭐예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기 이전의 삶이에요. 애굽의 고센 땅에 있었을 때 우리의 삶의 모습이에요. 솔직히 예수 믿기 전에 여러분이 언제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 적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이것이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에 지난날의 애굽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 나니까 너무나 많은 게 달라졌어요. 가나안 땅에 딱 들어오고 나니까 뭐예요? 하나님께서 돌봐주시지 않으면 하루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 젖어서 인생을 사는 사람은 시류를 따라 살지 않아요. 대세를 따라 살지 않습니다. 허무한 감정에 사로잡히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젖어 있지 않으면 뭔가를 이루었는데 허무한 거예요. 뭔가를 소유했는데 너무 허전한 거예요. 자녀를 키우고 난 다음에 너무 허전한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허전하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붙잡기를 바랍니다. 다시 하나님의 은혜에 젖어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젖어 사는 사람은 옛생활로 돌아가지 않습니다.